감사합니다. 2026년 6월 28일 로마서 13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상 한가운데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입니다. 생긴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로마서 12장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며 심지어 원수까지도 어떻게 선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12장의 말씀이 주로 성도의 개인적인 인격과 교회 내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 우리가 다룰 13장은 그 범위를 훨씬 넓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 정부와 사회 전체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다룹니다. 로마서는 이제 칭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넘어서 성화의 구체적인 삶의 꼴짜기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로마 교회 성도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두 개의 국적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딜레마로 하늘 시민권자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왕이다. 땅의 시민권자로 이방인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고 복종해야 하는가? 우상 숭배인가? 타협인가? 아니면 제3의 길인가? 실제적인 갈등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3장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면서도 깊이 있는 영적 원리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국가의 법을 지키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권세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라. 사도 바울은 13장의 문을 열며 매우 파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주라 칭하며 숭배받기 원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모든 권세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는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의 영역인 세상의 모든 정부와 권력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이후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어 약자가 강자에게 질밟히는 아수라장이 되지 않도록 권세자라는 정부라는 제도를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세속적인 의무가 아니라 그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앙의 행위가 됩니다. 성도가 국가의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 질서입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세상의 통치자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역자,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의 역할은 악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보호하여 사회의 공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종 동기는 교통법규를 지키고 공공질서를 존중하며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처벌, 벌금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영적 양심이 우리를 움직여야 합니다. 정직한 납세와 바른 국민으로서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보여주어야 할 거룩한 향기입니다. 세 번째는 맹목적 복종을 넘어선 그리스도인의 영적 분별력입니다. 물론 이 권고는 국가의 요구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을 요구할 때, 그 예로 우상 숭배 강요나 복음 전파 금지까지, 이것까지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의 최고의 권위는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한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성도는 사회의 공익을 유지하는 가장 모범적인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면 이제 사도는 우리 주변의 이웃과 사회적 관계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빛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독교 윤리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납해야 할 현실의 빛입니다. 8절 상관절입니다. 빛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현실적인 경제적 정직함입니다. 세금을 포탈하지 않고 빌린 돈을 제때 갚으며 아무 빚도 지지 않는 성실하고 깨끗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규모 없는 생활이나 게으름으로 인해 이웃에게 경제적 누를 끼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갚아야 할 사랑의 빚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로 청산할 수 없는 딱 하나의 빚이 있다 말합니다. 바로 사랑의 빚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구원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복음을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갚아도 끝이 없는 영원한 채무와 같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만큼 사랑했으니 이제 할 일 다 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며 가장 성실한 이웃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의 모든 말씀은 결국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억지로 지키는 조항이 아닌 내 안에 부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자연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비로소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기쁨의 노래로 바꾸는 단 하나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 종말론적 삶의 태도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모든 윤리적 실천을 해야 하는 시간적 긴박성을 일깨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그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운 종말론적 영적 각성입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영원히 흐를 것 같은 세상의 시계는 종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고 있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에 취한 영적 무감각 상태로서 자다가 깰 때는 영적 무감각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운 갑옷을 벗고 거룩한 전투복으로 갈아입을 시간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이 짙어질수록 성도는 이제 곧 밝아올 영원한 낮을 준비해야 합니다. 잠옷, 어둠의 일을 벗어던지고 외출복,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방탕, 술, 취함, 음란, 다툼 시기는 밤에나 어울리는 잠옷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방어용이자 공격용인 거룩한 외출복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는 도덕적 우월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빛, 그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는 거룩함입니다. 세 번째는 정욕을 이기는 유일한 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을 회심시킨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알박한 의지나 결심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겉옷으로 삼아 누가 나를 보아도 내 성질과 내 혈기가 아닌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게 하는 삶의 완성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속삭일 때 내 몸이 주님의 성전임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그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찬양 강독하겠습니다. 찬양, 사랑은 율법의 완성. 우리에게 남은 빛 사랑의 빛뿐이라 서로를 돌아보며 그 빚을 갚으리라. 주께서 보이신 길 말씀 따라 걷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그 사랑을 이루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욕심을 다 버리고 악을 행치 않으며 주의 계명 안에서 참 사랑 배우리라. 내 마음 다하여서 주님 닮아가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그 사랑을 이루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위험은 사라지고 허물은 덮어주며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 하나 되리라. 사랑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네. 그 사랑을 이루는 자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두 시민권자의 거룩한 행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시민이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로마서 13장은 이 두 시민권이 충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도 가장 정직하고 사랑이 넘치며 거룩한 시민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국가를 향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가장 정직한 시민이 되십시오. 이웃을 향해 갚아도 끝없는 사랑의 빛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이웃이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시기가 영적인 밤이 지나고 영원한 새벽이 오기 직전, 그 직전임을 기억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자신을 향해 영적인 잠에서 깨어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성도가 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과연 저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삶이 바로 오늘 시작이 됩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이정표를 배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하늘의 시민이라는 핑계로 이 땅의 질서와 법을 소홀히 여기거나 반대로 세상 풍조에 너무 깊이 젖어 영적인 잠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직한 양심을 허락하사 국가와 사회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우리가 지키는 작은 질서들이 결국 주님이 세우신 세상을 보존하는 도구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비친 자라는 거룩한 채무의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율법을 완성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지금 이 어두운 시대를 분별하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자다가 깰 때임을 깨닫고 어둠의 옷을 과감히 벗어 던지게 하옵소서. 정욕과 시기와 다툼의 길에서 돌이켜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옵소서. 우리 주감사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빛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을